기도의 사람이 되자라는 그러한 시리즈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세상이 정말 점점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되어가고 있는 걸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정말 더 나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걸까?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눈부신 그런 기술 발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기술의 발전 덕분에 마치 유토피아가 눈앞에 다가온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몇 초 안에 전 세계 사람들과 마음만 먹으면 대화를 할 수가 있고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는 이제 스스로 운전이 가능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AI의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보다 더 편리하게 변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고통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난은 여전하고 전쟁은 멈추지 않고 있고 거짓과 또 불의는 더 정교해져 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 개혁이 일어나고 있고 경제 성장이 일어나고 있고 또 교육의 확장이 일어나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더 나은 세상으로 이끌어 준다라는 그러한 환상을 우리는 듣고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술과 환경은 아주 빠르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따라가기 힘들 만큼 변화되어져 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그리고 공동체의 그 본질은 변함없이 복잡하고 연약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삶은, 기술은, 여러 가지 상황들은 변화되어져 가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고통은 존재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무엇이 진짜 변화이고 어떤 방향이 정말 옳은 길인가? 이런 질문 앞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주기도문은 단순한 종교적인 주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불러오는 기도이자 선언입니다. 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간략하게 세 가지 메시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일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뜻이 어떻게 우리의 삶과 공동체의 현실이 될 수 있을까? 이 세 가지 메시지를 전하면서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우리는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일까?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고 가르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그들은 어떤 생각을 떠올렸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마 우리가 지금 느끼는 것과 좀 다른 그런 생각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들의 조상이었던 다윗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그 시대의 영광을 들으며 그들은 자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처해있던 현실은 로마의 식민지, 로마의 지배 아래 지금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그러한 그 기대는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단순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정치적인 독립이었고 그리고 민족의 회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는 그들에게 그렇게 이해되어졌습니다. 마치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에 나라의 독립을 간절히 원했던
그러한 열망과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과 동일하게 그들에게도 그러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에게 그러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강한 왕국이 세워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이었습니다. 거짓과 억압이 물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질서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정치적인 혁명이 아니라 삶의 주인이 바뀌어지는 거대한 전환의 선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르치셨던 그 당시에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주된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첫 메시지를 읽기 시작하시면서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의 희망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야 할, 우리가 앞으로 소망하고 갈 어떤 본향과 같은 그러한 미래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 나라는 건물이나 성벽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과 삶의 중심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통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 가르치고 싶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가르치셨잖아요. 그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가 그런 의미였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나의 어떤 필요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가장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갈급한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러한 기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가 내 삶과 내 행동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어떠한 기도를 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후로 우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바로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교회 성도님이라 한다면 기도로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삶이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뜨는 그 첫 순간부터 하나님을 아버지야, 나의 아버지 부르시면서 오늘 나의 삶이 나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를 먼저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그를 섬길 수 있을까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에 무엇이 나에게 가장 유익할까? 어떤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이익을 가져줄까? 어떤 것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하며 내 감정을 즐겁게 할까를 생각하기보다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계실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결정을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 앞에 여쭈어 보면서 하나님의 그러한 통치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첫 번째 변화는 그러한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만큼 변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생활 속에서,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짧은 이 기도가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듯이,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듯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방해받지 않고 즉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기도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수동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제가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적극적인 헌신적인 고백의 기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즉시 하나님의 뜻대로 방해 없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도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방해 없이 즉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시편 103편 19절과 20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이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인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천군들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들의 행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는 것이죠. 이 질서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도 그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철저한 순종의 여정이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더 분명히 나타납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십자가 앞에 두렵고 떠는 그 두려움 속에서도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는 피하고 싶으셨거든요.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친히 몸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하라라고 할 때에 어떤 삶을 살아가라고 하시는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 가운데 그대로 되어지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이, 헌신이 담긴 기도여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것과 순종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이익을 얻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의 조명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신앙생활하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분별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마치 방금 우리가 말씀드렸던 기도처럼 되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마 목회자들이 가장 상급이 클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분별하는 것과 우리 삶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목회자들하고 해서 하늘나라에 상급이 많은 게 아니에요. 장로님이라고 해서, 권사님이라고 해서 교회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라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보증수표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자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충실하게 순종해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낸다라는 것은 그저 출발점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분별한 뜻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는 그 의미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기도문 하면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나쳐온 문구일 수 있지만 그 의미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제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내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의 기도가 이렇게 변화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이렇고 저렇고 이러한 기도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삶에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말씀만 하여 주십시오. 말씀만 하여 주십시오. 제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중심적인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성장하고 성공하고 인정받고 내 삶 가운데 편안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위하여 하는 기도라기보다 하나님의 원하는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분별하고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제가 교제하면서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직장이 있고 기회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것에 방해가 되는 어떤 그러한 상황들에 부딪힐 때에 자기의 이익을 내려놓고 헌신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섬김의 자리를 선택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시민답게 행동하기 위해서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고 앞으로도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앞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할 추구해야 할 방향성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이 내 기준이 되는 그러한 용기를 내어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 뜻이 어떻게 우리의 삶과 공동체의 현실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중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그 말씀이 단순히 내 마음이 편안해지거나 개인적인 영적인 만족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과 사회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메시지가 조금 소극적인 순종이라고 한다면 세 번째 메시지는 보다 더 적극적인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살고 있는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현해내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있는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가 보여주며 살아가는 그러한 고백이 담겨있는 기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때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 한 사람의 변화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하고 또 세상이 변할 수 있는 그러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현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본을 가장 잘 보여줬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을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들이 가진 것을 서로 통용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들이 살았던 것을 삶 그 전체를 그 주변 사람들이 보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미했던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그들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임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재산을 나누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함께 사랑하며 연합했던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거울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예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들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저러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얼마나 많은 도전을 주며 본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고 우리의 것을 나누고 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고 필요를 채워주고 함께 힘이 되어주는, 그래서 정말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느낄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이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그들의 입술로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옆에 있는 교회가 우리의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 교회는 저런 모습이 되어야지 하면서 그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한 변화가 이 지역사회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교회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분별했다면 이제는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현시키는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통로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여러분 시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자 하시는 게 뭘까? 우리 교회 안에서 나를 통하여 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한 분씩 한 분씩 실천하시고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러한 교회로 새롭게 일어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스로 우리에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머무는 공간일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실현되고 있을까? 세상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을까? 이 질문 앞에 날마다 정직히 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화답하고 마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길 원하는 간절한 갈망으로, 기도함으로, 순종함으로, 그리고 그것을 실현해내므로 우리의 교회 안에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의 기도는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이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 이 말씀이 의미하는 그 말씀 우리가 잘 분별하고 이해해서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저의 삶에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그러한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라요. 아침에 일어나실 때 첫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강렬한 갈망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향한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개인을 떠나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그 순종이 현실화되어지는, 우리 각 개개인이 뭉치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옆에 있는 이웃이, 우리 옆에 있는 교회가 도전을 받고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게 만들 수 있을 만큼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강력한 갈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며 내 삶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일에 받아들이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와 같이 서로 나누고 섬기며 사랑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심을 받아들이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깨닫게 하여 주실 때에 그 말씀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 빛과 소금 아닌 교회를 세워주셨고 우리 교회 한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는 그 귀한 사역 가운데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워지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 이웃에게, 주변 교회에게, 지역 사회에게 이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실제적인 예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놀랍게 세워 사용하여 주실 때에 주의 거룩한 백성들 한 영혼 낸 영혼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에 그들의 필요를 아주 세세하게 하나님 채워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때에 따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체득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이어서 한 가지 기도 제목 더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이클 선교사님, 우리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선교지로 다시 갑니다. 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걱정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정치, 사회, 문화적인 문제들도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 자녀들 그리고 가족의 문제, 그리고 첫째 딸을 저 대만으로 보내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있습니다. 떠나 보내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떠할까? 참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른해지는 그러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좀 기도하며 중반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 들고 그 선교지로 떠나는 주의 종의 걸음걸이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그의 삶을 드리며 섬기며 살아가는 선교사님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그 지역뿐만 아니라 그 소식을 전해내는 이 땅 가운데도 귀한 영향력을 하나님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우리 또 첫째 딸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여 감격하여 하나님 그의 삶을 아까이 여기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의 거룩한 종의 가정을 하나님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 선교지로 다시 떠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 주시어서 여러 가지 위험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 선교사님을 통하여 전파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 소망합니다. 각자의 개인의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현안의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치, 사회, 문화적인 문제로 인하여 기도하는 그런 특별한 기도가 있을 것이고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는 그런 기도의 제목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대신 책임져 주시고 먼저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앞길을 인도하여 주셨기를 소망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역사의 현장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아 움직이는 그런 역사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걸어가는 그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서 선교지뿐만 아니라 그 소식을 전해듣는 우리들에게도 귀하고 복된 영향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또한 우리에게 귀한 도전이 되는 그러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사역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께서 부어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함께 협력하며 기도하며 중보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일에 하나님 동참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음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빛과 소금 한인교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우리의 필요를 먼저 구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다스림을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노라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이웃들이 또 지역 교회들이 도전을 받을 수 있을 만큼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하셨사오니 우리 각자에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각자 형편에 따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개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채우시는 은혜로 하나님 우리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의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발자국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복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하기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고 또 그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부르짖는 그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교육과 건강과 가족의 안녕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딸이 저 먼 곳으로 공부하러 떠날 때에 또 떠나는 모든 과정과 또 물질과 또 필요를 때에 따라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도록 좋은 친구들 만날 수 있도록 좋은 영적인 지도자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귀한 딸로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 딸이 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도구로 하나님 쓰시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과 자녀들에게도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